할렐루야.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죠? 예,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아,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유월절 6일 전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유월절 5일 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하시다가 유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3일 후 주일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정으로 얘기하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날 이번 주 오는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고난주간, 예수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죠. 다음 주는 부활에 관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옛날에는 새벽 기도였는데 저녁 기도로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처럼 은혜의 강한 자가 되고 또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한 주입니다.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또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향락을 조금 절제하며 그 절제한 시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는 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나라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헌법상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제1서열이 이제 대통령이고 대통령 유고 시에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게 돼 있고 서열 2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제 이런 순으로 이렇게 국가의 서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왕 다음에는 이제 국무총리, 총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회장을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장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총무라고 하고 총리라고 하지 않고 총무라고 하고 회장이라고 하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작은 모임에서는 회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그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고 12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에게 경배하고 나머지 형제도 자신들에게 경배할 거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싸서 자신에게 절하는 물론 그 꿈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은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제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집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그 가정의 총무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집안의 재반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이제 그 총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무의 일을 맡게 하게 한 때부터 그 요셉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또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는데, 이제 감옥을 이렇게 총괄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이렇게 보고, 너 저 감옥 안에서 총무를 해라.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총무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총무를 시키려고 처음엔 총무가 목적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목적인데, 하나님은 근데 뭘 시켜보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시켜보고, 또 이 깜방에서도 총무를 시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서 이제 총무가 아닌 이제 총리가 되게 해 주셔서, 이제 애굽이 요셉이 다스리던, 요셉이 총리를 하던 그 시대에 이제 다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일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서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모든 재반 업무를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결정권을 예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의탁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해서 복을 얻을 수 없는 나와 내 소유와 내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복을 받는 비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데 결국 그 꿈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도 시키고 시위대장 집에도 총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작은 일에 얼만큼 충실하게 잘 해내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총무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이제 큰 나라의 총리를 주어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큰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대형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케치 이렇게 해보고 그걸 만들지를 않고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 크기로 그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거나 시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시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큰 조각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가도 자기가 구상한 큰 걸 만들 때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크기로 먼저 작은 것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만들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연단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에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뭡니까? 더 큰 것도 그 충성이 처음에는 나에게 요만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지경을 넓히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지경을 넓히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내게 맡긴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고 넓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그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대번에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알았는데 처음에는 400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00명의 목자가 한번 돼보자. 근데 이제 400명의 목자가 되어서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때는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막 충직한 사람들이면 좋은데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내는데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우두머리고 이런 게 없고 뭐 툭하면 돌 들고 뭐 다윗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뭐 기분 나쁘면 닌 제외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기분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은 어떤 우두머리가 되어도 민주주의로 하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작은 모임이지만 그걸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뭡니까?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설교하다 보면 자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거길 구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 땅에 우리 노출시키기도 두려운데 아니 우리가 그릴라를 구원하리까 그일라죠. 아니 우리도 우리 지키기 바쁜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일라 가서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던지 뭐 어떻게 한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자, 민주주의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지금 우리 모임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사나 안 사나 한번 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블레셋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싼 배반을 해서 사울에게 군사를 보내서 다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포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다윗의 사울의 군대에 배후를 치게 함을 통해서 포위를 풀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사람들이 봐라.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자꾸 사는 길인 겁니다. 우리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죽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러면서 400명의 모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 600명을 다윗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것에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북쪽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와 남쪽에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북쪽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뭐 얘기하면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 사정이 이런데요. 이런데 그래도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감동은 이래 오는데 그 순종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이게 이제 다윗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도 우리 왕은 하나님이다.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우리 왕은 하나님이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간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정정치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권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다 의견은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는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뭡니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다윗에게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다윗의 통치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유다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스보셋도 살해를 당하고 또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뭐 또 다른 장군도 세우고 또 다른 왕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북쪽의 장로들이 나라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왜 통째로 들고 왔느냐? 다윗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도무지 길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겼더니 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 길이 이 길도 보이고 저 길도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밖에 없는데 이 길도 보이고 저 길도 보이고 그래서 이 길 가도 성공할 것 같고 저 길 가도 성공할 것 어느 순간에 외진 곳에 몰리게 돼요. 그때는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밧줄을 달죠. 걸어서. 근데 우리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길이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열었더니 유다가 목매에 달아 죽으니라 이런 말씀을 폈다고. 그래서 죽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묻죠. 그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사막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내 길이시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왔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고 다 피해 왔는지, 마치 어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린 찬양하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더니 내가 걸어온 길 자체, 내 살아온 삶 자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400명, 600명, 유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인간적인 방법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온 겁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뒤에 이제 10장부터 입다의 얘기도 나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자, 저 누나를 하나 다 빼라. 이렇게. 누나를 빼면 이게 너희들을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길리앗의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항복하겠다고 저공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너 누나를 다 빼갖고 갖고 와.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 장로들가 누구를 찾아왔냐?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당신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첩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난 사람인데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입다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딱 준비를 시키는데, 근데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준비된 사람 외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나라를 통째로 들고 와서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스릴 때도 사실은 우리의 목자는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연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30세의 왕이 되었다. 아마 17세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13년을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30세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70세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더니 두로 왕이 좋은 나무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다윗의 자식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물은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첩을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기가 생긴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형제들 간에 배다른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 다윗의 가정에 위기를 발생시키고, 이게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기가 발생을 했고, 외부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만의 쫄병인데 왕이 됐어. 이렇게. 왜? 옛날에 다윗이 투항해서 아기스의 신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쫄병이 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와가지고 그럼 나를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이제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부인을 얻는 일에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 일에
묻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묻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절대로 안 묻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위기로 내 삶에 크게 좌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는 데는 잘 묻고 교회 사역을 하는 데는 잘 묻는데 결혼하는 데는 안 묻거나 부부관계는 안 묻거나 그러면 가정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내 감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데 이걸 내가 물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끝이다!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인데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가 없어요. 다윗의 평생에.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에서의 실패를 가지고 자녀 양육과 가정에서의 실패. 왜? 그 부분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버트 번거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거실부터 안방 이렇게 쭉 이제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문은 꼭 닫아놓고 열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그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다는 어떤 그 한 부분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여긴 접근 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긴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노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절대 터치하지 못하시도록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유능한 다윗도 뭐는 성공했어요? 나라는 성공했는데 가정은 실패했어요. 오늘 기도원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듣고 순종하는 데 성공했는데 여러 마누라를 얻어서 하는 일에는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순종하는 일은 성공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들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어디에서부터 배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배웠어요. 400명 통치하면서부터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하나님께 묻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께 꼼꼼히 묻고 그대로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여기 그부터 꺼져버렸나. 두로 왕이 집 지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제 처와 첩들을 두었는데 다윗이 기도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왜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찾으러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놈 찾으러 온 겁니다. 너 종인데 그러면서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리심에 이르러 이거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리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 다음 전쟁이 또 나옵니다. 이게 우연히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400명 통치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교회에서 내가 작은 교사의 일을 맡아도 또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을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세상적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연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려고 한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내가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자기를 세컨 킹으로, 그 세컨 킹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왕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왕을 세컨 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왕으로서는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뭡니까?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왕으로 오셨느냐면 그분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유대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 신학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패에다가 쓰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묵살을 하고 그대로 유대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컨 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컨 킹을 삼았어요. 누구를?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이 뭡니까? 내가 왕인데. 그런데 이 세컨 킹은 항상 왕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서 자손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 때 완성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이제 기다려요. 사사기 때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누구를 기다리느냐면 한 왕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사기를 제가 옛날 수련회 때 누굴 기다리는 사사기요? 다윗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나타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진정한 왕. 그런데 그 앞에 시험적으로 사울을 세웠더니 대리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통치 방법이 특이한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도 있고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꼭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근데 그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땅을 회복한 때가 다윗 왕 때예요. 물론 솔로몬 왕 때는 그보다 더 확장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예요. 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뭘 배워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통치 철학이고 다윗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도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허점이 뭐냐면 하나님 돈 문제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자 문제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 가정 문제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여도 어떤 한 부분에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비극들을 경험해요. 왕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는 이제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정을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누인을 강간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나라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데 다윗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통치를 하고 있지 못해요. 왜? 이 부분은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해도 너무너무 관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길 그림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3시 8분이 되었는데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과 제 아내도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면 그 모든 영역에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는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2, 3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